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이제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이르고자 믿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탄생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취하였던 삶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할 권세를 저의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다. 그 삶은 피의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와 탄생되어졌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를 취하였던 삶이 있었고 그를 취하지 않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취하였던 삶, 이것은 그럼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멸망한 양삶인데, 그 양삶 중에서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이제 뭐하는 삶입니까? 취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약의 그 주님 당시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보면 그 주님을 취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먼저는 제자 삶입니다. 그렇죠?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제자 삶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따른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의 그 어떤 주시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또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를 취하였던 삶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늘 삶이 되어져야 될, 이제 제자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되어질 그 권세를 이 자들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제 발생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뭐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취하여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취했으면, 크리스토스 예수를 취했으면, 즉 크리스토스의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받아들여졌으면 그것이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것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또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그럼 나는 왜 믿으려고 하는가? 그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럼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또 무엇을 나는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 믿는 목적,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는 것은 왜 부르고 초청하냐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웃집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교회에 갈 때,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갔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갔죠.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그냥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그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취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취한 것이 그를 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것은 뭐 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과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하나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는 삶은 피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의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체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아네르라고 하고 있는 장성한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은 어떻게 탄생되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와 탄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12절의 말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금방 이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12절입니다.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 테우 게네스타이 토이스 피스투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이렇게 이제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호소이라는 것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뭡니까? 복수니까 삶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의 삶입니다. 저의 삶. 근데 저의 삶은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다. 그죠? 그를 람바노, 그를 취하였던 삶을 말합니다. 네. 그를 취하였던 삶. 네. 그를 취하였던 삶인데 에도켄 했습니다. 디도미, 주었다. 부정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주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누구에게요? 아우토이스. 저의 삶에게. 이 저의 삶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를 취하였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취하였던 삶에게 뭐를 주십니까? 엑수시아.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테크나 테우 게네스타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테크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삶을 목적격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삶을 뭐라고요? 기노마이 발생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발생할 권세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삶은 뭡니까? 토이스 피스투신 계속 현재 분사형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믿는 복수죠? 믿는 삶입니다. 믿는 삶. 그러니까 믿는 삶에게 어떤 것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하는 권세가 믿는 삶에게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고 있는 삶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 부분이죠. 그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죠?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삶에게 하나님의 자녀 삶의 권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스,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이름이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도 얘기했듯이 제자 삶이라는 것은 예수 삶, 구원의 실체의 삶이 되어진 자들이 제자 삶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원문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고요. 자, 이제 각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자, 그를 취하였던 삶 했는데요. 호소이 엘라본 아우톤 했습니다. 그를 취하였던 삶이죠. 이 그를 취하였던 삶은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40절에 어떤 삶이라고요? 십자가를 취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를 취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취한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십자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된 삶은 그의 집에 속한 삶이라. 나를 초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는 자는 내게서 합당치 않다.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좋아하는 자도 내게서 합당치 않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람바노입니다.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동행하는 자, 그는 내게서 합당치 않다. 그의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멸망시킬 것이요,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키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송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의 원수된 삶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집에 속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 속한 삶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의 집에 속한 삶이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 그죠? 어머니.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아가페, 아가파오, 그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like하는 것입니다. like. 영어에서는 fond, F-O-N-D, fond하고 L-I-K-E, like.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초월하여, 주님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제껴놓고 주님을 제껴놓고 아들이나 딸을 뭐 하는 겁니까? 여기도 필레오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다 뭐라고요? 사람의 어떤 삶이라고요? 원수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들이나 딸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38절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다? 그의 십자가를 뭐 하는 것이다?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금 취했냐 안 취했냐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나의 어머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좋아한다면, 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취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영어에서는 이제 follow, 한글에서는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아콜류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는 것은 여기서는 연합의 알파이고, 콜류테오라는 말은 켈류토라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연합된 하나의 길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동행한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 accompany with 되어 있습니다. accompany with.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뭡니까?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걷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를 취한 것이다, 안 취한 것이다?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는 무엇이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집에 속한 삶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 사랑하는 것이고,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또 무슨 얘기냐? 더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의 목숨, 자기 목숨을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 살 궁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찾는 자는 뭡니까? 십자가를 취하지 않는 자요. 동행하지 않는 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는 자요. 아들이나 딸을 좋아하는 자가 뭡니까? 자기, 그의 목숨을 찾는 자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그의 목숨을 찾는 자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의 목숨이 멸망하는 상황의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나 때문에 했어요. 여기 나 때문에.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님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키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목숨을 멸망시킨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는 자기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죠? 그 자는 또 뭐 하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멸망시키는 자는 그의 십자가를 취하는 자예요. 그죠? 자기 목숨을 멸망시키는 자는 주님 뒤에 동행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40절에 방법론적인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 삶은 누굽니까? 제자 삶입니다. 제자 삶.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 왜? 마태복음 10장에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뭐합니까? 이제 산상수훈은 이론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5장, 6장, 7장까지. 그죠? 이제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뭐합니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후 전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멸망한 양삶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그러니까 네 삶은 주님이 파송한 삶입니다. 즉 제자 삶을 말합니다. 그럼 제자 삶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삶은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취하는 삶이요. 이 삶은 주님의 뒤에 동행하고 있는 그 제자 삶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 삶을 데코마이. 자, 여긴 데코마이입니다. 그죠? 여기 엘라버는 람바노, 취한다는 뜻이고, 데코마이는 영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람바노라고 하는 취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거야. 그죠? 네. 상대방이 주려고 하든 주려고 하지 않든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소유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데코마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주면은 받고, 주지 않으면, 그렇죠, 허락을 안 해준 거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 삶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삶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왜? 이 자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스, 그죠? 아포스톨로스. 아포, 완전히 익어가지고 텔로스, 보내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네 삶, 제자 삶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아포스텔로, 주님을 보내신, 주님을 파송하신 분을, 즉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를 취하였던 삶의 모습입니다. 보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어떤 분들이십니까? 육신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동반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동반자라는 뜻이 우리는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 씁니다. 네. 그 동반자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평생을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동반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렇죠. 예. 함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또 태어난 아들과 딸. 내가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뭐 돼야 된다고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비라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라고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리가 돼야 되죠. 끊어져야 되죠. 누가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까? 사탄 마귀가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죠. 그죠? 왜? 그 아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집에 속한 삶이라고요. 내 안에 속해져 있는 삶으로 그 아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아비가 나에게서 뭐 돼야 됩니까? 이제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이혼되어져야 됩니다. 바이바이 해야 된단 말이죠. 어머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시내산에서 아라비아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한 종의 신분인 어머니인 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어머니 자유자인데 그것을 사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평화의 가르침, 여성명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 사라라는 말은, 샤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 엘, 전능자죠. 이스라 할 때 그 샤라입니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능력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요? 평화의 가르침이시라고요. 그 평화의 가르침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평화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제자 삶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냐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영적인 젖을 말합니다. 영적인 젖. 어느 어머니 젖을 여러분은 빨고 있냔 말이죠. 하가라고 하고 있는 그 두 언약, 탈바꿈되는 언약, 첫 언약의 젖을 빨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어머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의 젖을 여러분들은 빨고 있냐라는 것이죠. 두 개를 다 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다 빨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되어진단 말이죠. 바벨론이 되어진단 말이죠. 히브리어에서 구약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어머니라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데 기반이라고 합니다. 기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 기초. 그것과 관련된 말이 우리가 규빗이라는 말이 있죠. 구약의 규빗.
예를 들자면 이제 방주를 줄 때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하라 그 측량하는 그 규빗이 나옵니다. 규빗이라고 할 때는 요 손에서 요 엘보까지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이게 뭐라고요? 규빗. 규빗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뭐라고요? 기반이라고요. 기반. 기반.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누구라고요? 기초, 기반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에 의해서 길러집니까? 어머니가 길러주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부터, 요즘엔 또 우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품에서 뭐 합니까? 성장하고 길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뭡니까? 기반입니다. 기반. 아버지는 뭡니까? 훈련자입니다. 훈육자입니다. 아버지는 회초리로 나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훈육하시는 자입니다.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트레이닝 시켜주는 트레이너란 말이죠. 어머니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머니는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기반이란 말이죠. 반석이란 말이죠.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어머니 살아 평화의 가르침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젖을 바꿔야 된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어머니와는 여러분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먹던 젖을 뭐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하늘의 젖을 먹어야 되는 하늘의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하늘의 평화의 가르침.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의 젖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뺀이라고 합니다. 뺀. 그죠? 뺀. 히브리어로 아들은 뺀입니다. 뺀. 뺀이라는 그 단어는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빠나라는 것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네. 그러니까 아들은 뭡니까? 세움을 받은 자, 세운 자입니다. 세운 자, 세워짐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세우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You lawlessness, depart from me 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depart, 떠나가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말합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떠나야 될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그 허황된 환상적인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아들적인 요소,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내게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의 아들과 뭐 돼야 됩니까?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딸이라는 말은 바트라고 합니다. 바트. 히브리어로 바트. 그래서 베트와 타브로 바트.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베트. 집. 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딸이라고 합니다. 아들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들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들과 다 뭐 해야 됩니까? 이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들을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머니, 내 안에 있는 아들, 내 안에 있는 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적인 요소, 어머니적인 요소, 아들적인 요소, 딸적인 요소를 다 뭐 하라고요? 탈바꿈시켜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첫 장막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둘째 장막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첫 장막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첫사람의 아담에 속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뭐 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취한다라는 것은 뭐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내 안에서 발생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발생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내 이름은 내 이름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이름에 이루고자 믿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이제 한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식으로. 네. 저는 양식을 먹습니다만 아침은. 네. 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식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밥이라는 쌀이 나의 입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농부가 이제 뭐를 하겠죠. 모종을 심어서. 그죠? 그래서 열심히 뭐 합니까? 이제 계속 물도 대면서. 그죠? 가라지도 뽑아가면서 이렇게 기릅니다. 그렇죠? 이게 추수되면 가을철에 이제 베어가지고 칼국을 해서 정미소에 보내서 이제 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껍질은 다 벗겨지고 백미가 이제 뭐 트럭을 통해서라든지 비행기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에 있는 것을 어머니면 어머님, 아내면 아내가 이제 사와가지고 쿠커에다가 밥을 지어서 이렇게 내 상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밥 한 알이 내 입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 밥 나달 한 알 자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 마태복음에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곡식에 한 나달이 떨어져서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렇죠?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그 나달 하나가 산 상황입니까? 죽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쿠킹을 했다는 건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나달 하나를 먹었을 때 그 나달은 이제 뭘로 변화가 됩니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달 하나는 나의 뼈가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근육이 되기 위해서 뭐한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달은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상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금 오늘 아침 내가 섭취한 음식들 그건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한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입니까? 영광입니다. 나달이 뭐가 되니까? 이제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달이라는 영양소가 나에게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고등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어 참 맛있습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렇죠. 그걸 먹었습니다. 고등어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된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고등어를 나는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고등어 살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등어가. 그렇죠. 자, 이제 나를 생각해보자. 내가 십자가를 위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께 먹히는 것입니다.
먹혀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어 생선을 내가 먹지 않으면 고등어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쌀, 낫, 알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이 쌀, 나랄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될 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뭐 몇 개나 견딥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7일 금식까지 해봤다고 그랬죠. 정말 죽겠더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하루 금식, 그리고 매 생일 때마다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어요. 생일 때는 얼마나 뭐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생일 때 케이크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들이 나에게 죽어줘서 나에게 흡수되어지고 나에게 먹혀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한두 끼는 스킵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하니까. 그죠? 그럼 나는 밥 안 먹을래. 밥은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던 뭐 다른 것을 먹던. 그렇죠. 다 나를 위해서 뭐한 상황이라고요? 십자가를 졌다고요. 그 물건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뭐로 지내겠다? 그냥 원수의 관계로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뭐라는 것입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그 예수는 내가 주님께 먹혀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십자가의 원수요, 그 자는 주님과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자요, 그 자가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먹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가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그렇죠? 예.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럼 주님과 이 여인은 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령한 젖, 그 젖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생명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여자의 사망의 생각, 육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취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하나 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뭐로 행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입장에 있는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다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실체가 된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과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됩니다. 그 자는 아비나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아들이나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 외에도 주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Friend. 나는 너를 친구라고 이제 부르겠다. 너희를 종이라고 다시 부르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줬다. 네, 알게 해줬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아래에 있는 자, 그 자는 나의 친구다. 히브리서 2장을 가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 초청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면서 형제라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왔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형제의 관계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함을 받은 나 자신이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 주님과 나는 이제 큰형님, 팔바꿈된 작은 형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새 예루살렘을 신랑으로부터 수리되어진 신부의 모습으로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우리가 만날 수가 그 한 아버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좋아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장 8절이었습니까? 7장 4절입니다. 그렇죠? 7장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그들 미가서에 나오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멸한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구절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도 외적으로는 아까 영적인 의미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얘기를 했지만 외적인 의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은 어떤 관계에 불과하다고요? 나에게 필요할 때, 그죠? 또 그분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돕고 협력하고 나의 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한 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입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먼 친척보다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이웃사촌,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왼수 이렇게 부르는 걸 드라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와 같이 간악한 존재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죠? 아비 없고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아들과 딸을 우리가 낳은 사람이 있지만 참 육신적인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또 아들과 딸을 낳는 자가 되어야 우리 역시 뭐가 되어집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곧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도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주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도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시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곧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인데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인데 결과는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거듭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여기에 나온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인생을, 나의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반자적인 입장입니다. 도움을 주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입장이지, 내가 이제 죽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오늘 저녁일런지 10년 후일런지 20년 후일런지 30년 적게는 크게는 50년 60년 후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리얼리티하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관계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가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건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이기주의자가 된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있어서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곧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의 이기주의는 뭡니까? 나만 좋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이기주의는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이기주의는 뭡니까? 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일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다른 이기주의적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기주의 하면 무조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거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된 자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면 좋은 거, 미움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악의 지식이란 말이죠. 선악의 지식.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움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생명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미워해야 될 것을 금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미워해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움은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좋고 나쁘가 아니라 생명이냐, 어떤 것이 생명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까? 내가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랑은 나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미움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가 생명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미움은 나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의 판단을 가지고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지식을 갖기도 전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을 갖다 보니까 나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7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십자가를 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를 취하는 십자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